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격변의 시대, 그런데 그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라는 것이 이 소년들에게는 가장 불우한, 요즘 저 어제도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95세 살아온 날들을 보니 일제강점기에 나라 빼앗긴 그 시절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해방된 지 5년 만에 다시 전쟁을 겪었고 그 힘들었던, 더더군다나 북에서 내려온 실향민이셨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사셨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마지막 때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면서 좋은 모습을 보면서 떠나게 되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런 시기에 태어나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 태어날 때를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시각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세상에 오지만 누구나 그 삶의 여정들을 보면 참 힘겨운 시기들이 있죠. 다니엘,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이 살았던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시기지 않았을까? 오늘 마지막 21절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호와김 3년에서 포로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고레스 왕 원년이면 539년이거든요. 605년에서 539년까지 거의 68년, 거의 70년 가까이 고레스는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건국자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시작되면서부터 전성기를 지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아하는 그 70년이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70년 후에 회복된다는 바로 다니엘의 이 시점이거든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605년에서부터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70년간, 그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그러한 시기죠. 그런 비극적인, 나라 없는, 성전은 불타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왕자들은 왕 아버지 보는 앞에서 다 살해당하고 그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질질질질 끌려가는 그 엄청난, 이전에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의 민족적 비극,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태어나고 자라고 살다가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어찌 보면 행운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죠. 여러 나라에서 데려왔던 귀족과 왕족들 중에 이제 바벨론 왕 앞에서 인재가 되어서 등용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교육을 3년 동안 받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소년들보다 더 출중한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그렇죠? 어찌 보면 국가적으로는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비극 속에서 하나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기회이잖아요. 그러려면 주어진 기회를 잡으려면 다른 나라 소년들보다 더 왕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8절은 다니엘이 놀라운 뜻을 정했다는 건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결정했어요.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어떻게 뜻을 정했냐면 왕이 내리는 지정해서 보내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것이 다니엘이 정한 뜻이에요. 그리고 세 친구와 함께 이 4명의 소년이 왕이 내리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식과 물을 마시기로 작정하죠. 2가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는 제 모태신앙이잖아요.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때 이 부분을 왜 고기를 안 먹고 채식을 선택했을까? 제가 주일학교 때 배울 때는 바벨론 사람들이 먼저 고기나 이것을 할 때는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쳤다가 이 소년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알았어요. 우상 숭배, 우상에게 바쳤다가 온 고기 음식을 거부하느라고. 그래서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적용시켰거든요. 고기 먹으면 안 돼가 아니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상이 고기만 이렇게 우상에게 바쳤겠어요? 상째로 갔다가 오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러면 고기는 다 우상에게 바쳤다가 도축해서 먹나? 정답은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은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컨대 돼지 같은 고기는 발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안 해요. 못 해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도 없어요. 제물로.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했을 때는 엄마가 다 알아서 요리해 주니까 고기 먹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바벨론에 왔어요. 고기는 요리해 놓으면 이것이 먹을 수 있는 소나 양이나 그런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고기를 요리한 것인지 아니면 바벨론 사람들은 그런 음식법이 없으니까 돼지고기나 다른 토끼고기나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을 요리해서 나온 고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채식은 그런 구별이 없어요. 그냥 다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자기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음식법, 모세율법의 음식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2번째, 포도주는 왜 마시지 않고 물을 마셨을까? 모세율법에 의하면 포도주는 금지가 아니잖아요. 부정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포도주는 거부했을까? 이거는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면서 포도주를 금해요. 나라가 패망하는 상황에서 회개의 의미겠죠. 포도주라는 것이 먹고 취하고 기분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렇잖아요. 괴로우려고 포도주 마시는 사람 어디 있어요? 행복하려고 마시고 기분 좋으려고 마시는 그것이 포도주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금하게 된 것이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했어요. 음식법이죠. 9절 보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일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왔던 소년들보다 경쟁해서 더 실력을 갖춰서 더 바벨론 리더들에게 마음에 들어야 그런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바벨론식 교육을 다 흡수하면서 바벨론의 문화에 다 흡수해서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도 버려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론의 그러한 고위 관료들과 바벨론의 왕에게 마음에 들도록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식 이름 수용해요. 바벨론식 교육 수용해요. 그런데 바벨론의 음식의 관행은 거부하면서 율법을 지켜요.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하려면 산속에 들어가야죠. 그냥 기도원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혼자 거룩하게 사는 거죠, 산속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살려면 이렇게 바벨론의 이름, 바벨론의 교육 수용해야 돼요. 하지만 카멜레온처럼 이제는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뜻을 정하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은 수용하고 그러나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타협을 안 해요.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동화돼서도 안 되고 완전히 세상을 거부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도 안 돼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려면 그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그대로 본받으면 안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들은 쉬워요. 교회 안에서 사니까요. 그런데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살아가는 교우들은 힘들어요. 삶의 영역이 달라요, 문화가.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좋은 멘토가 돼요. 환관장은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래, 고기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냥 채식하고 물만 마셔라.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데려온 소년들과 너희들 비교해서 나중에 내 목이 날아간다. 물론 처형당한다라는 의미보다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난다. 내 역할 제대로 못하면 너희들 얼굴이 초췌하고 그렇게 볼품없게 되면 왕이 나를 문책할 거 아니냐. 나는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왕의 신하인데. 그랬더니 이제 자기 부하에게 관리하는 사람에게 상의하도록 내 부하 직원하고 의논해라.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푼 거죠. 환관장 아스브나스는. 그랬더니 이제 그 담당자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고 해서 모든 게 술술 풀리지 않아요. 반드시 장벽을 만나죠. 아스브나스와 같이 야 그렇게 외국에서 온 소년들하고 너희들하고 비교할 때 내 목 날아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어떤 반대. 하지만 술술 풀리지 않고 장애물을 만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죠.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두드려야죠.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그 관리가 똑같이 말을 하는데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채식하고 물만 마실 테니까 다른 왕의 모든 고기와 음식을 먹고 포도주 마시는 소년들하고 10일 동안만 테스트 해봐서 그 후에 우리가 정말 당신이 볼 때 초췌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다른 소년들만 못하다 싶으면 그때 우리 포기하겠다고. 그러면서 10일 동안 뭐 했겠어요? 어찌 보면 불리한 조건, 불리한 위치잖아요. 4명의 소년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채식을 먹고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훨씬 더 살도 붙었고요. 윤택하고 더 용모도 아름답고 더 건강하고 빛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더더군다나 1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소년에게는 학문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주시고 하시고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요즘 청년들이 너무 무능해요. 이게 염려스러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스펙들이 좋고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그래서 이력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걸 했어요. 수료하고. 근데 실제로 대화해보고 이렇게 일을 시켜보면 이구동성으로
애들이 너무 무식해요. 실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계속 학원에서 남이 가르쳐주는 것만 암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스펙들을 쌓고 지식들을 쌓다 보니까 첫 번째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수님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학원 선생님이 있죠. 근데 직장 생활하고 밖에 나오면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문제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이 없어요. 갈수록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를 지도해 보면.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도대체 설교를 들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알아듣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있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말씀에서 무슨 생각을 깨달았는지를 알아듣게 표현을 해야 하잖아요.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현저하게 실력이 떨어져요. 게다가 겸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희생하고 노력하려고도 안 해요. 예전에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야근하고 새벽에 나가고 주말에 일하고 공부하고 실력을 기르고 이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땡 치면 퇴근이에요. 편하게 일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편하게 돈 많이 벌으려고. 그런 직장이 어디 있어요? 편하게 일 조금 하면서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려서부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다 피동적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능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학원만 보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서부터 정답을 알고 있는 어른들에 의해서 세뇌시키지 말라고. 그게 무슨 실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을 스스로 길러야죠. 남들이 가르쳐준 거 달달달달 반복해서 암기해가지고 시험 성적 잘 나오는 게 그 사람 실력이에요? 아니요. 명문대 나오고 스펙들이 좋은데 애들이 너무 무능해요. 왜?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맡겨준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끈기 있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실력을 길러가면서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17절 다시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지. 학문을 주셨는데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고는 지혜를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달달달달 암기식 교육한 게 아니에요. 책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학문을 쌓아가게 되니까 그런 지혜를 습득하게 되니까 이제 자기 말로 표현하고 자기 생각을 알아듣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제대로 된 공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소년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셨어요. 남이 가르쳐준 대로 바벨론식 교육의 주입식 교육으로 그렇게 실력 기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고 암기하고 시험 성적, 시험 문제 대비용이 아니라 깨달아야죠.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그런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왕 앞에 서서 왕이 물어보니까요. 20절.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술객보다 10배가 나왔어요. 이건 완전수죠. 10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교육을 3년 동안 받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귀족과 왕족의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4명의 친구들이 더 탁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책을 읽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분별력을 갖추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왕이 묻는 질문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막히는 게 없어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던져도 그냥 문제지에 나오는 것만 답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뒤틀고 어떻게 꼬아도 술술술술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신앙적으로도 성공했어요. 그런데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잖아요. 만약에 다니엘이 그냥 완전히 바벨론식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냥 세상 애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은 68년, 70여 년을 살아냈어요. 고레스 왕 원년인 539년까지. 물론 그때 죽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바벨론이 지나고 페르시아가 시작될 때까지. 이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이 되면 80세 노인이 되어 있었겠죠. 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뜻을 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이름과 세상의 방식들을 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버리고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려고만 하다가 오히려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신앙적으로도 실패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